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노력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이르시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떤 불신 남편이 아내가 수요 예배를 갔다 온 이후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퉁명스러웠는데 아주 상냥하고 밥도 반찬도 잘해주고 말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쁘게 하고, 그래서 아니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달라졌나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딱 보면서 이거 분명히 내 남편을 공경하라 뭐 이런 제목일 거야 하고 딱 보니까 내 왼수를 사랑하라 가로 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순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한두 가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일을 나에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해가지고 정말 나를 막 박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합니다 이러면은 맞아 죽습니다. 축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하는 태도로, 축복하는 자세로 말도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이 사람의 밭에 쓰레기를 어느 날부터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상한데 팻말을 처음에는 붙였어요. 여기는 밭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쓰레기를 자꾸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언짢고, 나도 모르게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왠지 저 사람 가운데 나를 비웃으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내 태도도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게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사람이 완전히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누가 거기다가 큰 문자까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마침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늘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아들아, 이 동네 좋냐? 아니요. 살만하냐? 아니요. 동네 사람들 어때?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초지장을 물었더니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쫙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아들아, 네가 쓰레기 저거 싹 치우고 저 팻말도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미나리, 쑥갓
당귀, 근대, 케일 이거 한꺼번에 다 심을 수 있대. 제가 검색해 봤어요. 심으라. 그리고 그 팻말에다가 이렇게 써붙여라. 여기에는 미나리, 쑥갓, 당귀, 근대, 케일을 심어놨습니다. 동네 분들께서 언제든 필요하시면 필요한 만큼 마음껏 뜯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붙였더니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미나리, 쑥갓, 당귀, 근대, 케일이 점점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도 말이죠. 시선이 따뜻해지고 말도 따뜻하게 걸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 동네가 살만한데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은 가가지고 축복 이게 아니라 축복의 태도로 축복의 자세로 내 밭에 경고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미나리, 쑥갓, 당귀, 근대, 케일을 심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따가십시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원수에게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는 칼은 하나님 손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람이 내가 쓰겠다고 붙잡으면 그 칼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수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비밀을 다 압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에서 심우하실 때 그 정필도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대요. 그런데 아주 우연찮게 딱 한 5분 정도 만났는데 그때 자기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던 거를 잽싸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아니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유승복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까시럽게 그냥 이 말하고 저 비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운 성도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2달 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3달 만에 사랑하는 1년 만에 바꿔주시는 분도 있고 제일 오래간 사람이 3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마침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 바꿔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수영로 교회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서 바꿔주시든 원수의 마음을 만져서 바꿔주시든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은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대적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수가 사울 왕이었죠. 장인이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여기서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죠. 하나님, 제 원수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맡기고 있어요. 뭐로 맡기고 있어요? 기도로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와 맞닥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맡겼을 때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원수를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왜 맨날 싸웠냐면, 티격태격 싸웠냐면 나랑 수준이 고만고만하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위치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확 높이셔가지고 잽이 안 되게, 상대방이 잽이 안 되게, 시비를 걸 수 없게, 감히 시비를 걸 수 없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갑자기 시비 걸던 상대방이 어느 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 위치든 수준이든 높아지면 원수들이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원수가 나에게 악하게 나올 때 행동 지침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참아라, 견뎌라, 피해라. 참고 견디고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겨라, 이건 적극적인 주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악하게 나올 때 세 가지 적극적인 지침을 내리셨죠. 첫 번째 지침이 뭡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입니다. 여러분, 짝을 지어가지고 상대방을 한 번만 이렇게 마주봐 주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마주봐 주실래요? 여러분이 뺨을 친다고 진짜 때리지 말고 가정해 보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뺨을 치면은 상대방의 뺨이 왼뺨이 맞을까요? 오른뺨이 맞을까요? 내가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뺨을 탁 치면 상대방은 왼뺨이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둘러대라. 그러면은 이 오른뺨을 치려면은 어떻게 이렇게는 못 쳐요.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쳐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뺨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남편하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치는 게 기분 나쁜가? 이렇게 치는 게 기분 나쁜가? 이렇게 치면 그날 밤 죽을 거예요, 아마. 네가 아주 살기를 포기했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모욕적인 행동을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겉옷은 완전히 의미와 가치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래도 집에 가면은 적어도 몇 벌의 옷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옷 자체가 단벌이에요. 누구나 거의 대부분이 다 단벌이에요. 집에 가도 옷이 따로 없어요. 그 입고 있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낮에는 나의 알몸을 가리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그 겉옷이 이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알몸으로 다니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잠을 못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을 빼앗기시고 나중에는 속옷마저 빼앗기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 세 번째는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이불에다가 그 오줌을 누는 애기들한테 실을 씌우고 옆집에 가서 뭘 얻어오겠습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뭐 하려고 소금을 얻어온 게 한 거예요? 뿌리라고? 오줌 싸지 말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소금을 줄 때 아이고 너 어젯밤에 오줌 쌌구나. 너 오줌 싸지 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곱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머리에다가 키에다가 소금을 착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치를 주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오줌 싸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라이터가 있고 뭐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불씨를 계속 하루 종일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여인의 덕목이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여인의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깜빡 조는이라고 불씨를 꺼먹어요. 그러면은 그 불씨를 이웃에 가서 얻어와야 됩니다. 이웃 집에 가가지고 숯불을 얻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숯불을 받아갈 통을 가지고 가면 이웃이 그 위에다 숯불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불 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냐면 원수가 줄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원수가 굶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요놈아. 원수가 목마르다고 하면은 그래 그렇게 싸가지 없으니까 그렇게 목마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가 줄이면
배부르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함으로 그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게 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전도인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요란하게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안 믿어야 하면 되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그 사람을 방해하고 그냥 못되게 굴고, 그러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인은 워싱턴 대통령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사형을 시키지 말고 감형을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의 친구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더니 그 전도인이 다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카카, 그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제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그 사형수를 살려주었습니다. 감형을 받고 풀려나온 그는 전도인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도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가해자다, 내가 박해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가해한 사람이고 박해한 사람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주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박해를 해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악을 해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한번 다 더듬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악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갚으사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그만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심으로 깨달아야 내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말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수많은,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나중에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요셉의 눈이 횟가닥 뒤집혀가지고 니놈들이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지.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너희들의 보호막은 사라졌어. 너희들 이제 나한테 다 죽었어. 이럴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염려를 알고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래야 우리도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와 맞대응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언젠가 우리 검단 한사랑 교회 우리 황명구 목사님이 야, 마 목사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여집사 중에 한 사람이 과외를 하는데 어떤 애를 붙들고 6개월이나 과외를 했는데 애가 성적이 안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 학부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여집사를 찾아와가지고 왜 6개월이나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과외를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냐고 막 신경질을 막 부리고 화를 내고 급기야는 그동안 6개월치 그 과외비를 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돌려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편 좀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지 안 오르다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그렇게 심한 욕을 했대. 아이고 김 집사 잘 참았다. 좀 위로 좀 하고 좀 말려주고 어떻게 그렇다고 과외비를 다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냐. 인간이 진짜 그래도 속상한 거 보니까 선물이나 좀 사갖고 가라. 뭐 이렇게 말을 좀 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를 붙잡고 막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을 위로해 주십시오. 막 이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딱 듣고 나서 돌려줘. 처음에는 속이 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6개월치를 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여집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엄마가 지난주에 찾아와서 그 여집사한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알고 보니까 과외 선생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이렇게 주는데 그 봉투 안에 6개월치 과외비만 있었을까 아니면 더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 아이 좀 다시 좀 받아달라고 과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황 목사님이 저한테 마 목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섭섭함은 흐르는 강물에 새기고 흐르는 강물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금방 흘러가서 잊혀져 버리죠. 은혜는 뼈의 색이라는, 뼈의 색이면 어떻게 돼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뼈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은혜는 강물의 색이고 섭섭함은 뼈의 색이고 두고 봐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본인만 힘들고 병 생기고, 이 사람은 이래서 섭섭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섭섭하고. 여러분, 섭섭함은 흐르는 강물의 색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뼈의 깊숙이 새기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특히 원수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에게 선을 베풀며 축복의 자세로 내 밭에 마음껏 따갈 수 있는 케일도 심고 근대도 심고 상추도 심고 각종 심어서 마음껏 따가게 축복의 자세로, 축복의 텐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옛날에는 수준이 비슷했는데, 옛날에는 차원이 비슷했는데, 옛날에는 티격태격했는데, 이제 나와 티격태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높이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섭섭함은 강물의 색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뼈에 새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악을 선으로 갚아나갈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